이 찬미는 어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만든 노래일까? 찬미. 가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 시성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늘 아래 서 계셨다. 참 마음이 민망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11 제자마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시원한 사건이 있었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사건.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의 탄생과 그의 죽음 앞에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을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요? 이방인들이. 동방박사와 헬라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참 기쁘셨대요. 그걸 중심으로 만든 노래가 이 451장이에요. 451장. 말라기도 그런 말씀이, 스가랴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런 예언이 있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대. 먼데 사람들. 이름하여 많은 재림 교인들이 자리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역사가 반복돼요, 반복. 자, 우리 이 시간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 수인이 궁금한 주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안전한 하나밖에 없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 하나밖에. 가장 안전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주석을 보면 그렇게 주석해 놓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교회. 오늘 거듭나야 하리라.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찬미 123장인가요? 그죠? 어찌 서리요, 어찌 서리요. 주 앞에 어찌 서리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봅시다. 폈으면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참고로 예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온 땅에 나팔 소리가 진동한대. 나팔 소리가.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사전 4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함께 오실 거죠. 그죠? 온 땅이 나팔 소리로 진동할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셋째 날 시내산에 예수께서 임하셨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요. 임하기 전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천둥과 번개가 짙은 구름이. 왜 짙은 구름으로 가리웠죠? 로마서 3장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짙은 구름으로 가리워지지 않아. 창세전에 가진 아버지 영광으로 같이 오실 거예요. 그날 어찌 능히 쓰겠느냐? 누가 능히 쓰겠는가? 이 장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재림의 전조예요. 재림의 전조. 재림의 광경의 작은 그림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무엇인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광경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선포되는 광경이요. 부자신자 말씀 보면은 몸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애굽 사람이었죠, 그죠?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준 사건이 19장 20장이에요. 부자신자 읽어봐요, 나중에. 다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모르면 시와나 예배를 소극, 오전에 공부했죠? 거룩을 소극으로 바꿔. 오늘 예배 재미있었어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 재미있었어요. 말씀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찔러 쪼개요. 통증을 유발시켜요. 죄를 치료해요. 그런 다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쁨을 주러 오지 않았노라. 뭘 주러 왔노라? 오히려 금을 주러 왔노라. 복음을 받으니까 엄마하고 불화가 생겨버리네요. 남편과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 버리네요. 싸움이 아니죠. 불화가 일어나네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서 재미있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거룩을 소극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어떤 죄도 그분 앞에서는 설 수가 없어요. 손톱만한 죄도 그분 앞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참 악을 보지 못해서 진노하시고 질투하는 분이셔요. 히브리 1장을 보시면 예수의 품성을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동육보다 더 높은 데 올린 까닭이 뭔가? 의를 사랑하고 죄를 증오하셨다. 예수의 품성이요.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그분 당신에 관한 지식을 드러내는 사건인데 천둥과 번개와 우박과 나팔소리와 지진과 온 땅이 진동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성, 거룩함.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잊어버렸어요. 천박해져서 수준이 저하되었어요. 거룩한 경심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뭐 하더라? 떨더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경험을 해줘야 돼, 이 경험을. 그래야 회개가 있는 거야, 회개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직 안 오셨구나. 이거 끝나 마치면 한두 번에 얼른 마치고 지난번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다 마무리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분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신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이 보세요. 온 백성이 떨더라. 그죠? 20장 18절을 보면 오늘의 주제는 거듭나야 하리라. 결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나. 그 주제를 공부할 텐데 하기 전 좀 이런 이해를 좀 합시다. 출애기 19장 제가 한번 숙제했죠. 19장 읽으라고, 그죠? 20장까지 읽으라고. 그리고 뭘 읽으라 그랬죠? 율법과 언약. 부자선지자 읽으라 그랬죠, 그죠? 19장 18절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뒤로 물러나 버렸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래서 저기 누구야? 수연아, 선지자를 보낸 거야, 선지자. 직접 말씀하면 우리가 죽어. 우린 죽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대신 말씀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기억하세요. 선지자 말씀을 거역하면 그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야. 선지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세상에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누가 오셨는데 예언아,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 음성 들어봤어요?
그 음성 들어보세요. 그 20장. 너는 나의 다른 일을 숨기지 말지니. 누구의 음성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기도력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 기도력. 바이블 에코라는 책이 있어. 바이블 에코. 응? 에코가 뭐예요? 에코. 성경은 뭐예요? 1500년 전에, 아니 지금 1500년 훨씬 넘지 이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기록한 그 말씀이 딱 펴면 메아리로 돌려온다는 뜻이에요. 메아리로 지금 이미 말씀해 놓으셔서 성경은 예수님의 목소리요. 응? 맞아요? 예은이 씨는 예수님의 목소리요. 엘렌 화이트의 견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소리요. 다시 봅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시간 주제가 뭐요? 거듭나야 하리라. 왜 그런가를 말씀드려요. 왜 그런가를 말씀드려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죠?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지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그러므로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의인은 이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에 대한 이해를 실패해서 의가 뭔가를 몰랐어. 그래서 죽었어. 멸망해버렸어요. 의가 뭔가를 모르니까 또 오해하고 잘못된 거짓된 의를 믿고 있으니까 진짜 의가 나타나니까 그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 그 의를 걷어차버려요. 거듭나야 돼요. 그죠? 하늘은 계획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자, 중간 오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운 분. 하나님 두렵다 뜻이 뭐라고요? 모세 같은 사람은 그분 앞에 기쁨을 느끼지만 유다 같은 사람은 고개 쳐박고 죽어요.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분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좋아해요. 에녹같이. 그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이야. 하나님의 두려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 내가 뭐 성경 왜곡시키나요? 지금 그대로죠. 그대로.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는 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가더라. 히브리 12장을 다시 펴세요. 출애기 19장과 연결된 말씀 히브리 12장이라 그랬죠. 히브리 12장은 19장 20장 출애굽기를 요약해 놓았고 그 아울러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히브리 12장을 다시 봅시다. 히브리 12장을 다시 봅시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 신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지치고 기진한다.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가다가 자꾸 실증을 내요. 실증을. 왜 실증을 낸다고? 공부했잖아. 매일 뭐 해야 되니까? 싸워야 돼요. 매일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이신이 대한 날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그게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한다? 곧 이래 뭐 한다? 실증을 느끼고. 이 복음은 어려워. 뭔가 쉬운 거 없나? 그게 얼마? 신신하게 신신하. 지금 곳곳의 기관들에 가르치는 게 전부 신신하게 신신하. 재미있어요. 별로 불편한 것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찔림도 별로 없어요. 전부 신신하게 신신하. 재림교가 급속도로 입을 벌려서 신신학을 받아들여 신신학을. 짧은 연도 동안에 온
맥스웰 박사가 앤더슨을 전부 신신하게 지배하고 있다. 사실이에요. 맞지? 맞아요. 참 신앙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받아먹고 살아 교인들이.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무엘은 싫어요 그래요. 사무엘은 재미가 없어. 오락도 행치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요. 늘 그 옆에 가면 뭐해요? 찔려. 자꾸 죄가 드러나. 누구 옆에 가면? 사무엘 옆에 가면. 타협이 없어. 타협이. 아첨이 없어. 아첨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곧바르고 딱 발라. 사무엘이죠. 사무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래서 누구를 달라 그래?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가리는 종교를 가리켜.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가리는 위선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요. 속은 더러운데 왕복 다 입으니까 멋지죠, 그죠? 그 종교를 상징해요. 회칠한 무덤이면 회칠한 무덤. 이게 오늘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또 그런 기별을 좋아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 용하신 분들이요. 저는 재미가 없는 설교자인데 이걸 듣고 앉았고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아무라도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대. 아버지께서 죄를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왜냐 뭔지 알아? 내홍물, 침 주는 거, 진리 자체의 아름다움이요. 진리 자체의 아름다움으로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혼들을 이끌어 가신대. 그 외에는 전부 중도 하차야. 끝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수많은 군종을 예수께서 정말 이분이 떡을 채워주는데 육신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와 이분이 진짜 이것 주는 분이네. 하늘에 만나 주는 분이네. 이것 좀 깨닫게 하려고 주었는데 그들이 뭐 먹고 좋아해요? 떡 먹고 좋아해요. 병 낫고 좋아해요. 요양원에서. 그래서 교인은 돼. 근데 거듭나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님 뭐 하세요? 청소에 청소. 싹 청소하셨어. 그래서 몇 명만 남았어요? 2만 5천 명 가운데 몇 명만 남아? 12명. 마귀는 유다는 안 떠난다 그래도 그죠? 사단이 안 떠나겠죠. 사실 11명만 남았어요. 그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갈래? 그게 마태 3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고 계셨다. 뭐 하셨다? 지금 하늘에서 뭐 하셔요? 정결케 하셔요. 우리 여기 한 10명 앉아있지만 다 하늘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을 좀 청소하는 중에 청소. 이 옷에 누가 하늘에 갈 사람인지 골라내시는 중이에요. 이게 조사 심판이요. 한나야 나 지어낸 말이니?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지쳐버렸구나. 그런데 아직까지 너희를 보니까 아직까지 싸우긴 싸웠다고 했는데 어떤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피 흘리까지는 안 싸웠어. 무슨 말이야? 죄를 정말 죽었으면 죽었지. 안 죽고 싶어서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서 예수를 붙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 속에서 기진하여 지치고 있어. 아 신앙 어려워. 하늘에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임마누엘 갔다 오면 너무 하늘 가는 게 어려워. 그거는 선물이야. 그런데 왜 그럴까? 율법주의 같다. 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주의래. 율법주의 아니에요 저는요. 100% 율법대로 사셔야 돼. 안 그러면 하늘에 못 가요. 그죠? 이 어영 여기 있지만 동인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원장님 나 설교 잘하다고 소문 났었대. 설교 재미있게 할게. 재미있게. 그 간증했죠. 너무 거짓말 설교 많이 했다. 거짓말 설교. 그죠?
설교 재밌게 하기 엄청 쉬워요. 재밌게, 쉽게 하기 엄청 쉬워, 쉽게 하기. 쉽게 하기 뭘 쉽게 하는 거예요? 예화 얘기하고, 성경 하나도 안 펴놓고,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한 시간 이야기하는. 참 쉽죠, 그죠? 듣기 편하죠, 그죠? 성경 읽히고, 예언실 읽히고, 이해시키고, 묻고, 어렵죠, 그죠?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하늘의 은혜에 정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친구 요한은 성경 풀어준 적도 없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만 선포해버렸어. 성령이 깨닫게. 그래서 이런 부담이 와. 진리를 자꾸 설명해버리면요, 진리 효능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경 읽어줬어요. 그죠? 읽어줬어, 그냥.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천박하고 영적인 근혜가 없으니까 막 온갖 기사하고 동원해서 풀어주면 이해되네, 이 정도야. 이렇게 수준이 낮아, 이렇게. 읽으면 그도 이해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설교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설교는. 성경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끝나요. 그죠? 예언신 점점 쉬워지나, 수연아? 응? 옛날보다 훨씬 쉽지? 이런 용어들도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지. 그죠? 히브리서 12장을 계속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분은 자신의 기쁜 일을 앞두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사건을 주신 것은 너희로 기진하여서 지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벌써 지쳐버렸구나. 하지만 내가 너희를 보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 어떤 싸움이 없다?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싸우고 있구나. 이 말이 의미가 마태오 5장이에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그 뜻이야. 오른발이 범죄하면 오른발을 찍어버리라. 그런 뜻이요. 그게 죄와 싸우되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짓고 보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그랬다잖아요. 눈 감고 다닌다.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기죠. 그렇게 전심으로 하면 주님이 뭐 하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문제는 진심이요, 전심. 전심으로. 개정토 상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따져. 율법주의 양반. 왜 하늘 가는 길 어렵게 만들어요? 누구한테? 웨슬리한테. 그래서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설교가 성경보다 어렵게 만들입니까? 그럼 성경 보실래요? 신명기 6장을 딱 펴서. 하나님 가는 주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 22장을 딱 폈어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딱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가요. 이게 고정 아니에요? 썩을 것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돈을 벌고 허리 졸라매고. 오늘도 제가 잠깐 차 타이어를 가면서 한 할아버지를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쭉 꺼내니까 자기 막 털어놓네. 얘기를 털어놓네. 한참 털어놓네.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야. 어떤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인가? 이장을 전문으로 하면 이장이 알죠? 묘 파서 옮기는 거. 얼마 되지 않았대요. 묘를 파는데 40년 된 묘인데 실제가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 아주 비법이 있더라. 깡통에 구멍을 내가지고 번개탄을 가져가서 그 시체를 태운다는 산에서 몰래 돈 아끼려고 화장터 안 가고 그래서 묻는데, 그래서 온갖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돈 벌려고. 안 해본 게 없어. 돈 벌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 얘기하는데 그나마 자수성 간 사람이요. 아들 다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지금 돈이 많대. 쓸 거리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죠? 그게 고정이에요. 너희도 영생을 위해서 뭐 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침에 얘기했나요? 하늘은 게으른 자는 못 가요. 게으른 자 못 가요. 부지런 자예요, 부지런한 자. 성경도 안 온 만큼 부지런한 자,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지런할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육체로 게으를까? 안 게을러요.
자, 그래서 쭉 말씀 보시면 몇 가지 말씀만 봅시다. 6절을 봅시다. 6절을.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오늘 중요한 질문이었어, 우리 어영이가. 비판이 뭡니까? 비판. 정죄가 뭡니까? 비판과 정죄가 뭡니까? 아니, 기별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을 해서. 그죠? 들었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비판과 정죄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기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대리자. 그들이 심판할 차이점이 또 뭐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예레미야를 예를 들었죠. 예레미야는 그의 40년간의 생애 목회 사역에 별명이 붙어서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려요? 괜히 슬퍼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럼 지치지 않아. 계속 죄를 지적하는데 지치질 않아. 그렇게 두들겨 패도. 그죠? 너무 많이 울어서 9장의 말씀 보면 눈가가 짓물러서 눈물의 샘이 돼버렸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 비판자가 아니고 정죄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를 덜추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한 심부름꾼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남을 비판한단 말의 의미는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심판석에 앉아서 하는 게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누가 임받는가? 교회의 죄를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온 배도와 타락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 이 말씀에 정리합시다. 남의 죄를 지적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언이가 하나가 같이 있는데 예언이가 뭔가 틀렸어. 이게 틀렸어. 뭔가 고쳐야 되겠어. 시온이가 보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한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래. 응?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래. 그럼 비판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정죄가 될까? 아니에요. 이거요. 사랑하는 자를 불에서 꺼내는 경험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별자는 돼야 돼. 그죠? 기별이 죄를 드러내서 기별이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지. 내가 심판자가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 좀 두렵죠. 이런 일이 될까봐.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만다 친히 징계하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죠. 이 기별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게 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하나님 사랑의 징표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11절을 보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가 맺느니라.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이게 3절 4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려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3절 4절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3절에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인데 4절에 아직 그들이 죄와 그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지쳐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가 하는 게.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그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수연아, 성경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성경에 보시는 거야. 그지? 어렵지 않아. 그러므로 설명하려고 뭐가 했어요? 5절과 지금 11절이 주어진 거야. 5절과 11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너희 발을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뭐예요? 저는 것이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그죠? 불구가 됐어. 장애자가 되었어. 절고 있어.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야곱 생각이 떠올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세요. 야곱을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요,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냥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아, 곱게. 그죠? 근데 왜 한도뼈가 부러져서, 연신 읽어보면 기억나요? 야곱이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뭐 했다? 통증이 너무 심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불구였어요. 불구. 그는 뭘 잊지 말았어요. 그가 죄인이 있던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로. 응? 하나는 사랑이셔요. 사랑.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괜히 밉상국회에서 발 부러뜨려가지고 절개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용서하신 그분을 잊지 않도록 이 땅에서는 잠시 고통이 오지만 영원히 구원받도록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자 봅시다. 14절 봅시다. 그것만 설명하다 히브리서 오늘 12장 강의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시기 원하셨어요? 화목. 바리새인까지라도. 하지만 그들이 뭘 받아들이지 않아? 화목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늘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싸우셨어요. 투쟁하셨어요. 논쟁, 피하시고 도망가시고 핍박받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우리 화평해야 돼. 그죠? 이사야 말씀 40장 말씀 보시면 60장이구나. 우리의 걷는 발들이 뭐예요? 화평해봐요. 화평해봐. 이 말이 의미가 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이 뭔가? 서로 죄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 서로 빨리 고백하고 그런 뜻이에요. 서로 죄를 용서하고 그런 뜻이에요. 화목하려고 원칙을 낮추고 진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도 원칙을 양보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리라. 수연아, 거룩함이 뭐야? 거룩함. 지난 교과 시간 공부했지. 우리가 거룩함은 주님께 자신을 100% 바치는 것이다. 거룩함은 죄와 상관없는 것이다. 거룩함은 그분의 뜻과 조화되는 것이다. 거룩함은 완전한 순종이다. 그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 출애굽 19장은 거룩한 것이 뭔지 보여주는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야.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 뭔지 드러나 보니까 어때요? 두려워 떨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들이 누구요? 시원아. 엊그제 모세의 노래 불렀던 사람이 모세의 노래. 너무 신나가지고. 모세의 노래 불렀던 사람이요. 그죠? 그게 어제 그제 읽으면 오늘 읽으면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 책에 없다? 하늘책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마저 봅시다. 그래 15절을 보면 부지런히 살펴서 지금 몇 장 읽죠? 12장 15절이요.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살펴봐라. 그래서 무슨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엊그제 누가 그랬지? 해미가 그랬나? 해미. 믿음으로 마음의 의. 아주 중요하죠. 의가 뭔지 칭의가 뭔지 이 정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적용상. 그럼 그것이 뭔가? 쉽게 하는 방법. 뭐하라 그랬죠 내가? 성경 인물 연구하면 돼.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의를 입었다 그것이 뭔가? 나누어주는 의가 뭔지 쉬운 예로. 예를 들었죠. 요셉의 생애를 딱 연구하면 이것이 의구나. 이 요셉이 의를 받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날마다 의를 나눠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게 인물 연구하는 거야. 인물 연구. 그래서 내가 이런 제목 내가 설교하다 말았죠. 못했죠.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죠?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딱 잡혀요. 내 생애를 비교해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딱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갈에서 나오잖아.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아무도 속임당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그게 산상보험이에요. 한번 눈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산상수훈이 펼쳐진 그 팔복산에. 응?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는데 응? 사람들이 뿅 갔어요. 뿅 갔어요. 큰 기대와 흥분과 고조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입에서 조만간 거룩한 선포식이 있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전혀 생소한 말씀들이요.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야. 입을 딱 여니까 뭐라 그래요? 심리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상한 말 안 해.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은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누가 하늘의 시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앞에 주님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누가 하늘에 갈 백성인가를 확실히 말씀하신 것이 산상보원이에요. 다시 말합시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게 산상보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야. 절대로 못 가. 절대로 못 가. 그죠? (15절을) 보면 쓴뿌리가 돋아나 은이 이르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연아 밭에 잡초 올라오지 주인이 뭐 한 거야? 손이 안 간 거야. 은이 이르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뭐가 나버려요? 쓴뿌리가 또 올라와 버려요. 이게 우리 본성이야. 본성. 우리 본성. 그죠?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서운한 감정이 자꾸 올라와 버리고 자아가 올라와 버려요. 이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아 부지런히 말아.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기억나요. 논의 벼가 주인 발소리 듣고 자란댔죠. 발소리 듣고. 발소리. 늘 아침마다 가서 논 한번 삥 둘러보고 오거든. 그 농부 발소리 듣고 자라는 게 비유래요. 우리 아버지 말이었어요. 그 농부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고 우리만 괴롭게 하는 거 아니야. 또 뭐해? 옆에 사람까지 괴롭게 해요. 그죠? 이것은 음해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 위에서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표현해. 에서 같다 이들을 가리켜서. 에서 같다. 한마디로 에서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할래? 영생을 택할래? 육신을 택할래? 먹는 거 택할래? 자아 부인을 택할래? 식욕을 부인할래? 식욕을 만족할래? 그 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나 못 참아 먹어야 돼. 그죠? 팥죽은 건강식이요. 좋은 거야. 물론 유동식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때때로 먹을 수 있어.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 침 많이 섞으면 팥죽 참 좋은 음식이야. 하지만 건강식인데 그러잖아. 그죠? 근데 왜 팥죽 먹는 게 죄예요? 이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진리는 목숨을 부인하라 그래. 왜? 나중에 팥죽이 아니야. 뭐 줄게? 생명과 줄게. 근데 생명과를 하늘의 영생을 팥죽 우선 식욕이 뭐 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사람. 이걸 본문에서 뭐라 그래? 은혜 이르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이렇게 돼. 그죠? 쓴뿌리가 와서 육신의 욕망이 알아 나를 지배해버리는 게 못 이기겠어. 마음은 오는데 안 돼. 먹어야 돼. 넘어지는 거예요. 식욕이 그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어디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그게 어디 나와요? CD가 뭐예요? CD. Council on Diet and Food라는 책이에요. 그죠? 부르게 딱 봐요. 이렇게 까다로운 히브리 청년들의 역사가 왜 기록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해. 까다로운 그들의 생애가 왜 기록되었는가? 어디에서 까다로워요? 음식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로울 필요가 있는가? 있어요. 표현이 틀려서 까다로운 표현은 사실 맞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의역해서 교훈 주려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앞에는 율법이 까다로워. 그죠? 즐겁지 않아. 까다로워. 뭐 하라. 까다로워 죽겠어. 그래서 예능신 펴면 머리 아파. 성령도 힘든데 예능신까지 또 주셨네. 골치 아파.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야. 호세아서 영에 속한 사람들 이래요. 만 가지의 법을 좋아해. 만 가지.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12장만 보고 마칠게요. 속된 자다. 이들 가르쳐 뭐다? 속된 사람들이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알죠? 에서 그 뒤에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니. 한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에서가 아주 건방지고 아주 건방진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대. 이게 원래 신신하기 신신하. 자신들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해석. 자신들이 맞게 막 적용시키 요리해버린 하나님을. 이게 신신하기 신신하. 하나님 여전히 거룩한 분이야. 그분을 끌어내려 거룩한 표준을 끌어내려서 산을 맞춰버리는 이게 신신하게 신신하. 에스가 그렇대요. 그렇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요청하면 될 줄로 착각했대. 그것이 갈라디아 6장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 당하지 아니한다 뜻이. 하나님은 사람한테 눈가림하는 분이 아니에요. 썩는 분이 아니에요. 썩는 분이. 이 말 이런 표현 보세요.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다. 뭐 했다? 거절당하였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지만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너무하신다, 예언아. 그지? 너무하셔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 에서처럼 식욕을 이기지 못하면 식욕이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실물 교훈이에요. 실물 교훈. 장로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예수의 시험의 첫 시험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속의 가장 첫 발걸음은, 구원의 가장 첫 계단은 뭐예요? 식욕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요. 그죠? 이것이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서 모범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중요한데 교인들이 잊어버렸어. 마귀한테 빼앗았어. 그래서 내가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잃어버린 율법이라는 제가 설교 제목이 안에서. 잃어버린 율법. 제가 설교한 제목이에요. 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계획 기별을 잊어버려서 애굽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늦은 비를 못 받겠다 돼버렸어 지금. 18절. 요약하고 마칠게요. 18절, 21절. 18절, 21절. 수연아,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 요약해 놓은 거야. 응?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정리해 놓은 게 18절로 21절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이 선포된 장소야.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거야. 내일 아침 계속 강의할게요. 거듭나야 하리라. 지금 공부할 거듭나야 하리라. 왜 거듭나야 하는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 거듭나는 것이 뭔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19장 출애굽기 이 본문의 말씀은 의가 무엇인지 선포한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 장면은요. 의를 집행하는 사건이에요. 율법을 선포한 사건, 율법을 집행한 사건. 시내산 재림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심히 무섭고 두렵다, 떨린다. 누가요? 모세까지. 죄가 없는 모세까지. 하나님과 조화된 모세까지 두렵다, 떨린다. 그런데 22절부터 쭉 넘어가면 26절을 보세요. 그때에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이요. 그분의 음성이 땅만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한번 흔들겠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진짜 이게는 무시무시한 게 무시무시. 어제 네이버에 딱 펴니까 이게 나와요. 2020년 남극빙하 어떤 봉이 무슨 봉이더라 완전히 녹아버린대. 그 일전 예수님 오셔야 돼, 그죠? 우리 애서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 10년 정도 남았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앞에 핍박이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이 교회 형편을 보면
이 교회가 지금 희망이 없어, 희망이. 이대로 두면 교회는 파멸이에요, 파멸. 주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개입. 주님이 그냥 안 두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 공부해 보세요. 교회가 계속 이런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뭔지 알아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허락해 버려요, 핍박을. 그래야 교회가 깨거든, 깨어나거든. 그래야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핍박이요. 1월 협령 계속 늦어지고 있죠, 지금부터. 지금 수백 년, 100년 이상 늦어지고 있죠, 1월 협령이. 1888년 때부터 벌써부터 와야 하는데. 이미 법안은 다 준비되었는데. 이미 준비는 끝났는데. 대장도 상을 읽어보세요. 로마 교황권은 자기의 때를 잘 알고 있다. 약삭 빠르게도 그는 자기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준비를 끝났어요.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끝나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그냥 안 두실 거예요. 마지막 교회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핍박. 이렇게 목소리 크게 외쳐서 나는 설교할 때 있는 힘을 다해버리니까 하고 나면 조금 진이 빠지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 기회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핍박이 핍박이지. 위기가 와보세요. 동서남북을 뛰어다니고 동서남북을. 그래서 성경 보라 말도 안 해요. 밤새도록 성경 붙잡고 울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때 이미 늦었는지 몰라요. 지금 준비해, 지금. 위기의 때는 채워주는 것이 부족한 거 준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하늘만 흔들리는데, 27절. 흔들리는 것은 다 제거해버리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것은. 이것이 또 188년 설교 가운데 하나야. 여러분 속에 흔들릴 소지가 하나도 있으면 이때 다 흔들려 나가요. 왜 흔들려요? 이게 로마서 9장 끝절 쭉 나와요. 왜 흔들려요? 자기 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 흔들려요. 진리가 오면 탁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흔들려. 왜 흔들려? 그 안, 막 고집부리니까. 죄를 붙잡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굴복해버리면 딱 서버리는데 자아가 나를 흔들리게 하고, 그죠? 이기심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그죠? 진리가 오면 굴복하면 진리 그를 딱 고정시켜버려요. 마지막 구절이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이게 다니엘서 2장, 다니엘 7장이에요. 찬미가서 알죠? 바벨론 멸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뭐지? 수연아, 뭐지? 금물이 다음에 뭐야? 메데 페르시아. 바사가 오고. 바사 다음에 헬라가 오고. 그리스가 오고. 로마가 오고. 열불이 오고. 그죠? 미국 시대가 오고. 다시 교황권이 회복하고. 십계장 계시로. 그런 멸망이 오는데. 그죠? 이 말이요. 모든 나라는 다 움직였는데 멸망해버렸는데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나라를 받을진데, 이게 2장 44절에 다니엘서 영원한 돌나라, 다시는 망하지 않는 나라를 받을진데. 그죠? 왜 사람들이 미국 가려고 그래? 미국 나라 그런 나라 있잖아. 맞아. 영원한 나라, 자유의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망한 나라의 서름, 여러분 모르죠? 나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경험하셨대. 망한 나라의 백성들의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망한 나라. 일제 30 몇 년? 6년인가? 38년인가? 그것도 잃어버리겠네. 36년. 망한 나라 백성의 서름을 여러분 알아요? 망하지 않는 나라를 받을진데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라.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왜?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라고 히브리어 끝이 나서 12장까지. 오늘 주제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의가 뭔지, 그분의 거룩함이 뭔지.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즉 땅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같아져야 돼요. 그것 외에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 공부합시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이 한적한 산 중에 작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청년 남녀들을 소수지만 불러 모으시며 오가게 하시고
이 곧바른 진리를, 예리한 진리를, 재미없는 딱딱한 진리를,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소화시킬 때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제 이름을 소원하며 주님 닮기 원하며 의를 삼하는 마음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좁은 길을, 이 좁은 진리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고 거룩함이 선포되어진 광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할지에 대해서 온 마음의 피를 느끼고 니고데모처럼 마침내 거듭나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 이 하나를 하고 주 앞에 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오늘 남은 생애를 또 잘 마무리해서 화평 가운데 침소에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